네, 오늘의 말씀 제목인데요. 평강이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할 때. 평강이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투와 평화 중에 무엇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투, 싸우는 것보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좋고 혼란함보다 안정된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는 것보다 화해를 하는 것이 더 좋고 위기라는 것을 마주하는 것보다 오히려 괜찮다 하는 말이 훨씬 듣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평화라는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평화의 말에 대해서, 모든 평화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무조건 선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강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던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평강하다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반복을 했지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심해라 괜찮다라고 말을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실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모습, 본문 중심의 내용을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평화를 말한다고 모두 다 평화의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평화를 말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그 자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 평화를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진실이라는 것을 외면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때에 회개가 없는 평화는 또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가 무너졌는데도 갈등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샬롬이 아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강하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세 가지의 거짓 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종교적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의 존재,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마치 우리를 자동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강력한 부적쯤으로 여겼다. 그렇게 여기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됐는데 부적쯤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두 번째는 정치적 계산과 외교적 동맹이 결국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강대국 사이에서 내가 누구와 줄타기를 해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내가 끝까지
롱런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의지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저 특권으로만 이해를 했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6장 본문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필요한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지배했다. 분명히 예루살렘엔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그 말은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어요. 겉으로 볼 땐 종교적인 그 외형들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와 정의와 거룩한 그 모습들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그 종교적인 외형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모습의 도시의 모습이 자라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지금 여기 나오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그 아래에 있는 계층부터 위에 있는 계층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로부터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던 당시였다. 여기에 지금 탐욕을 부리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베차라는 이 단어는요, 부당한 이익,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이익,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 질서를 희생시켜서 얻게 되는 이익을 가리킵니다. 배차, 탐욕을 부리며. 탐욕은 인간의 그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만 머물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싹이 터서 탐욕으로 흘러나오면 결국 그것은 사회 공동체로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법과 제도까지 오염시키게 됩니다. 탐욕이 종교와 결합을 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또 다른 범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탐욕이 또 다르게 언론 그리고 언론에 관한 그 지식과 결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의 그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탐욕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면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와 같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저음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 시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의 그 실상을 저는 많이 떠올리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혹시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요새 법치가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혹시 파괴가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파괴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과거 1년 전에 비해 지금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확실히 나아진 부분도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축소는 동의하지만 수사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안 수사권. 네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접하는 기사들 외에도 요즘에 이제 SNS가 진짜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올림픽 공원에 정말 많이 나가 봤었고, 그때마다 이제 언론의 그 부패함을 더 제가 직접 몸소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신 부분이 있겠지만,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관이라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따르는 그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법에 관련되지 않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따르는 모습들, 돈이 최고인 거죠 다. 예언하는 사람도 돈을 따랐다. 지금 이 미가서 3장 11절의 모습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재판하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예언하는 자도 모두가 다 삭슬 위해 그리고 돈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이 양심이 조금 마비가 됐나 싶은 것이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미가서 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 주장을 했다. 이것이 결국 거짓 평화가 만들어지는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진실을 말하면 손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문제를 드러내면 자신의 그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덮어버리고 축소하는 경향들도 많습니다. 사람을 의식적으로 흔들어 깨우면 자신들의 그 인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더라도 그대로 둡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신을 위해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이로운 이야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탐욕이라는 것은 각종 다양한 지도자들의 입을 닫기도 하고 반대로 탐욕은 그들의 입을 열어 거짓을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싸움이 세상 밖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질문들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의를 사랑하는가? 정의를 말할 때 내가 얻게 될 인기나 명성을 사랑하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편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진리를 지켜야 할 자들이 거짓을 행했다. 오늘 본문 13절에 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반대로 제사장은 인간들, 사람들의 편에 서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 뭔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들의 입장에서 분별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봤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가지게 됐다면,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당시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했던 사람, 그리고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야 됐던 사람들 모두가 거짓을 행하고 있었다. 여기서의 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 실수했던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 거짓은 셰케르인데 속임, 허위, 신실하지 않음, 하나님 말씀에 왜곡되는 행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거짓이었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거짓 지도자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을 또 추종하는 백성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안전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므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될 거다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바로 그 욕망을 건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메시지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될까? 어떤 것이 우리를 정말 위한 메시지가 될까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듣기 좋은 메시지로만, 때로는 동료 선지자나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 눈치를 보며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6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평강하다라고 말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선포됐다고 해서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말, 우리를 잠깐 요동치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것이 만약에 마취제의 효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절개해서 도려내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은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취제라는 건 결국 치료제랑 전혀 다르다라는 것. 진리를 전해야 될 때에 동료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저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나? 이 눈치를 살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이 어떻게 내가 펼쳐져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기초 작업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비롯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현 시대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이것은 결국 인간의 눈치를 살핀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많은 사람의 지지가 진리를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만 외쳤습니다.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 지금 평강한 시대가 아니다. 평안할 수 없다. 예레미야는 소수의 입장이었고 그 외에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진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무리의 숫자에 따라 진리가 결정되고 되지 않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종교적인 직분이나 직함이 진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직함과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얼마든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도 거짓을 행할 수가 있다. 결국 직함이나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둘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시대의 문제 세 번째입니다. 거짓 평화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덮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여기에 기록된 상처는 히브리어 셰베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라 깨짐, 파괴, 골절을 뜻합니다. 백성의 상태는 가벼운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뼈가 부러진 것과 같았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언약이 깨어지면서 그 사이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 결국 재판과 모든 사회적 질서, 경제적 질서가 부패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돈이 중국의 돈보다 가치가 더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그런지는 아시죠? 우리나라 돈이 왜 휴지 조각이 되는지.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청년들도 사회 현상에 그 사회 문제들을 보며 우리들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왜 내가 가진 현금은 점점 더 값어치가 내려가는지. 지금 이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가볍게,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볍게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내 백성들의 상처를 매우 손쉽게 여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보며 가볍게 여겨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주긴 하는데 모양만 그랬다라는 뜻이 됩니다. 백성들을 향해 위로도 했고 설교도 했고 어느 정도의 해결책도 말해주면서 평강하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매우 작은 상처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입장이 아니죠. 죄는 드러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죄를 드러내면 그것은 결국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당시의 죄를 감추고 당시의 백성들이 피할 심판의 기회조차를 잃어버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은 사람들을 더 나은 상태로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진리와 정의가 없는 샬롬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현재 시대는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온전함, 그리고 안전함, 건강함, 그리고 관계의 회복됨, 공동체의 질서 있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을 아주 값싼 그 안정이라고 하는 상태로 축소를 해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이 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므로 우리에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결국 당시에 이 목소리를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곳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평화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열매만을 원했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3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 보시면 순서를 보셔야 돼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되는 거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화평이라는 것이 온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공의라고 하는 나무, 정의라고 하는 이 뿌리를 베어내면서까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감추면서 공동체가 신뢰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도 평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우리는 지금 평안한 상태다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전달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거짓 평화는 심판을 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백성들과 함께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된 위로는, 거짓된 선포는 심판이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된 위로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에서 벌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 파카드에서 유래했는데 찾아오다, 살피다, 책임을 묻다 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방문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됐다고 심판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 저는 이 민수기 32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숨겨진 죄는 없고 반드시 너희의 그 죄를 찾아낼 것이다. 결국 감추어진 모든 탐욕은 부패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짓이 계속되면 결국은 붕괴될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상처가 깊이 새겨진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그리고 교회들 바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과 상처들을 보며 너희는 그 모습들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지는 않았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외치고 있지는 않았니? 세상을 네가 깨우려고는 했지만 정작 교회인 너 자신은 잠들어 있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평화를 거절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싸워야 되는 이 땅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평화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참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땅에서 거짓된 평화가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hun대여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잠시 1분 정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짓된 평화가 아닌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또한 이 나라가 마치 북한과 함께 북한의 흡수 통일이 되어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또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이 또한 참 자유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가 많이 망가지는데 하나님 그 경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법이 주님 또한 여러 법안들이 또한 난무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것들 가운데에 악법들은 또한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국민들을 또한 어리석은 존재로 여겨 또한 인도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또한 그들을 또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각 개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평화입니까? 평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들려지는 말씀이 그렇다고 주님 또한 주변의 모든 매스컴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주님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성경의 가치들을 잘 우리가 수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들이 계속해서 주님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여러 이면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인투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